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16장까지 해서 그 일곱 대접의 그 환난, 엄청난 그 징계가 이 땅에 쏟아졌죠. 자, 우리가 잠깐 그 일곱 대접 이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무엇이 나타났어요? 독한 종기가 온 세상에 퍼졌죠. 둘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피로 변했다. 셋째 대접이 이 땅에 쏟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였어요? 강과 물 근원의 근원이 피로 변했다. 넷째 대접이 이 땅에 쏟아졌을 때 현상은 태양이 권세를 받아 뜨거워져서 사람이 태움을 당했다.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짐승의 나라에 어둠, 흑암이 왔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뜨거워서 죽고, 다섯 번째로는 어두워서, 또 이제 어두워서는 이제 얼어서 죽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섯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유브라데 강이 말랐고 동방의 길이 열려서 왕들이 모였죠. 어디로 모였어요? 아마겟돈. 그거를 그렇죠. 무기또, 아마겟돈.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무기또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19장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 전쟁이 아마겟돈. 근데 집합 장소만 무기또, 아마겟돈에서 모이지 전쟁은 다른 곳에서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내렸죠. 그런데 이 지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지구가 생긴 이래 이렇게 큰 지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큰 우박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우박이 어느 정도 크다겠어요? 달란트? 한 달란트인데 60kg 정도 되는 엄청난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폭파되는 거죠. 그런 재앙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졌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재앙이 이제 일곱째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할 것들을 심판해요. 그런데 첫 번째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느냐? 그러면은 오늘 1절에 말한 대로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거를 보여주겠다. 세상을 유혹한 음녀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어떤 건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데 보여주는 과정이 있죠. 일곱 천사, 대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 하나. 그러니까 어느 천사인지는 몰라요. 근데 일곱 대접을 가졌던 그 천사 하나가 와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대접이 하나하나 쏠 때마다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혼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정신이 없어. 어쩌면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멍해갖고 있는데 천사 하나가 정신 차려서 이리로 오라. 뭐 정찰은 말 없는데 우리 목사님 정찰하겠어요. 성경에 있어요? 또 아니에요. 일단은 멍한 상태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여기서 물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온 세상, 그러니까 온 세상 위에 앉아 있는 누구? 큰 음녀. 여기서 큰 음녀 그 말은 이제 2절에 보면 음행하였고 나오잖아요.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음녀, 음행하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뭐 창녀나 세상의 불륜막 그런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음녀가 이 말은 이게 앞으로 마지막 때에 큰 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대표성을 가지죠. 그 왕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큰 음녀라 그 말은 위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게 사람들이 나름대로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돈 합회에서도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나름대로 그 유명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들어갔죠. 일본 돈에도 보면 일본은 20년마다 한 번씩 돈이 바뀐다더만요. 그러면서 이제 인물들이 바뀌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정을 해갖고 위대한 사람들 했겠지. 아무나 해갖고 뭐 서울의 김씨, 뭐 한평의 양씨 했겠어.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을 했다. 누가 봐도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큰 음료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세상에 최고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 마지막 때는 엄청난 큰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과 부와 또 자기의 모든 명예 또 영광을 다 받을 그 기간이 있지만 그만큼의 심판은 크다. 그래서 그거를 내게 보여주겠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자,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러니까 최고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많은 나라들의 임금도 있죠. 그런데 그 나라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번째 나팔이 쏟아질 대접이 쏟아질 때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왕들이 사람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그것을 모이게 가는 거죠. 그게 거기에 모였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마지막 때에 큰 음료 이 형상 자기가 쉽게 말해서 이제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형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고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성전이 큰 음녀가 자기의 형상을 세워서 나를 숭배하라.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라. 높여라.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왕들이 그게 강이 말라서 길이 만들어지는 것은 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게 시켜서 이 땅에 있어서 저주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것에 나중에 보면 이제 잔도 나오거든요. 그들이 잔을 통하여서 주는 것에 다 마셔으로 말미암아 취해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의 취했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맨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아니라 개. 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뭐 남편 되시는데 술 많이 먹으면 뭐하고 산 거예요? 뭐 알아서 말하시기 마세요. 나는 술을 안 먹어서 개된 적은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에서 내가 내 몸에 가장 잘한 것은 뭐냐면 술 담배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참 깨끗하게 관리했고 거기다 운동까지 하니까 얼마나 참 좋아요. 그러니까 피를 보면 남들보다 더 좀 진해. 그리고 빨리 나와.
내 피가 아니 보면 사람들 보면 놀래요. 아 이러냐고. 그러니까 참 그런 관리를 잘해주고 요즘은 또 먹는 것도 얼마나 챙겨서 잘 먹어요. 또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것에 나는 참 잘했다 그 생각. 그 영향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잖아요.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 막 담배 피고 막 그래가지고 막 90 넘도록 담배 피면은 피지 마라 그러면 네가 사줘봤냐? 아니 담배 안 피고 그런 놈들 나보다 더 빨리 죽더라. 올해까지 살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평생같이 그 담배 연기 마시면서 산 거니까 얼마나 자녀들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참 그런 면에서는 잘했다 그 생각을 했죠. 그랬으니까 이 뭐 말하려고 하면 사람이 계속해서 이게 포도주가 달콤하잖아요. 이게 포도주고 원래 이제 물론 와인 뭐 오래되고 막 그런 것이 계속 숙성되고 막 발효되기 때문에 도수가 높아지지만 이 포도주는 취해고 막 흥청 막 자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음료의 개념이었고 이것이 발효되면서 맛이 좋아지다가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미각을 자극하고 이제 좋은 고급술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음료 대용으로 쉽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음료 대용으로 마신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것을 마시고 계속 먹다 보면 그 유혹에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그와 똑같이 많은 사람들도 이 큰 음료가 주는 거, 왕들이 주는 거 이것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다 보면 취해서 자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막 그 제일로 이단이 우리나라에서 큰 신천지가 큰 교회가 강주 시온선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 전대 옆에 있단 말이에요. 전대 애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왜 빠지냐 말이에요. 조금씩 달콤한 것으로 이어가다 보면 자기 이성이 이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렇게 맹목적이 돼갖고 이단에 빠지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 책임도 자기 의지로 인해서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면서 먹으면서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거지 세상 것으로 하다 보면 그냥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큰 음료가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진리죠. 이게 쉽게 와서 이 포도주는 거짓 진리를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뭐 조금 있어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냥 줬다고 해서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어찌 보면은 오지랖 같은 짓 아니면 요구동물 짓을 스스로 한지 몰라요. 고구마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내가 작년에 이렇게 먹어보고 진짜 맛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먹으면 좋겠다. 이야기 먹으려면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를 먹었으면 좋겠다고 해. 근데 또 올해는 또 맛없을 수도 있잖아 또. 그러면은 목사님 믿고 했는데 맛없어요 어찌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모험이요. 맛있으면은 우리 목사님 최고 어디서 이런 것을 구해갖고 와서 줬다냐 하고 막 근데 맛없으면은 목사님 믿고 했더니 나 지금 우리 사모님 이 고구마 가지러 아침 성남지까지 갔다 왔어. 기름값 들이고 사모님 고생하고 내 전화하고 못하고 고생값만 더 들어가. 잘 먹었으면 맛있다고 누가 하나 그 시간 줄 알아? 요거도 뭐 짓을 할 줄 몰라. 그런데 그러니까 모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야기하면 좋은 것을 여러분들 드셨으면 좋겠다. 맛있는 게 좋겠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 안 얻어먹고 그냥 구슬 치려면 내가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하지. 나만 먹고 말지. 여러분들이 못 드시나 말거나 뭐 신경 써. 욕을 먹지 애냐고.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 한나라도 좋은 것 주려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짜 거짓 것을 주더라도 바뀔 거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야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믿고 지금 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권력가들, 적그리스도, 이 사탄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렇게 이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권능으로 지금 와서 하늘에 불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 기적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믿지요. 불이 내려라 했는데 불 내렸는데 사람 놀래 안 내려요? 놀래죠. 그리고 또 뭐예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에게.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거니까 이제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되니까. 거기다가도 안 넘어간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아무리 고구마 맛있다고 묵어봐라고 해라해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다고 해서 뭐 나쁘다고 어떻게 해. 근데 그건 자기 마음이지. 근데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안 죽으려면 이 주는 포도주를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마시다 보면 취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큰 음료,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나갈 때 왕들과 함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취했고 같이 행했기 때문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거기까지. 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러니까 광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광야로 가니라 그랬잖아요. 광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어? 보여주려고 온 게 뭘 보여주려고? 그렇죠. 지금 광야로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면 음녀가 심판받은 어떻게 심판받는가 그걸 보여주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했을 때 몸이 아니라 영이 같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지금 몸은 지금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지금 나타난 것을 보고 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을 때 몸은 밤모섬이 유배되고 있는 지금 상태예요. 근데 영이 올라간 거죠. 영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갔다는 것은 더 뚜렷한 그런 영으로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거죠. 가서 보니까 먼저 심판받을 여자의 모습을 지금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내가 보니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무엇을? 여자를 봤어. 심판받을 큰 음녀 여자를 봤는데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큰 힘과 권세를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붉은 빛 짐승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붉은 빛은 뭐냐? 지금에서 피, 환난, 고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이 짐승은 13장에 용이 그 짐승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발 하나 거쳐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를 대신하여 그 심판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듯이 붉은 용도 꼭 붉은 용이 지금 사탄이 하나님이 하는 형태를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아닌 나와 똑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만든 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했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 위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거 봐도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무시무시한 그 탄 짐승 위에 다 사람 타가지고 막 명령하는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지요.
안 들으면 그 용에서 그냥 그 짐승에서 이 불만 풍어내도 기절해 한 번씩 불 팍팍 풍겨내면서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면은 누가 안 듣겠어요. 거기서 독이 나와가지고 막 이 더러운 것들을 막 싹싹 풍겨내면은 누가 겁 안 먹겠냐고요. 그런 게 지금 와서 지금 그 세상의 왕이 그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힘이 그 사람에게 증가돼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일을 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크잖아요. 그 이름에 그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거요. 미국으로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미국은 갓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는 하나님 뭐라고 불러? 하나님. 일본 같은데 일본은 또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일본은 또 뭐라고 불러? 일본도 아마 뭐라고 그게 뭐라고 있겠지. 또 나 그거 찾아봤네. 자기 나라 말로 이게 영어로 가시에서 다 가수로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듯이 다 자기 나라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예요.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엘로힘, 엘사다이, 하여튼 엘자 들어가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이 다 있지만 또 자기 나라의 그 하나님의 명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명칭들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는 그 하나님은 곧 누구다? 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그런 이름들을 붙이고 그 위에 사람 권력가를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이게 7머리와 이 말은 이게 지금까지 세상에 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괴롭혔고 그 하나님을 대항했던 모든 나라들의 그것이 다 짐승인 내가 그것을 조장을 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지 사람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그 7머리들을 보면은 이제 나오잖아요. 그 제국들. 이게 제일로 많이 괴롭힌 것이 애굽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 메데바사, 로마, 막 헬라 이런 나라들이 물론 사람들도 대단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그 사람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이 다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을 결국은 자기들을 뭐라고 칭했어요? 황제라고 칭했잖아요. 이게 우리도 대표적인 무슨 진시황. 나로부터 이 세상이 새로 시작된다. 내가 바로 신이다.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분서경이 책들을 태워버리고 학자들을 불태워 죽이고 다 그렇게 했지. 책들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묻어버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있는 지식들이 있으면 자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지금까지 있던 모든 기간들은 다 과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새시로 시작하는 거예요. 1년부터. 그러니까 진시황이 나로부터 모든 것이 새로 시작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좀 똑똑한 사람들 다 땅에 묻어 죽이고 책을 보고 이제 다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책 다 태워버리고 이제부터 내 말만 들어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했던 진시황. 그러니까 진시황이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열 뿔이 있으면 앞으로 세상의 많은 열국들을 통해서 힘을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누구 하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도 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을 분산시키면서 마지막 때 짐승 위에서 힘을 키워서 세상을 지배할 큰 음력 그 한 사람을 세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4절. 이게 이 말은 쉬울 것 같으면서 어렵고 어려울 것 같으면서 쉬우니까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안 차리고 멍해갖고 있으면은 그냥 내 정신도 요한이 천국에 있듯이 우리는 천국이 아니고 어디가 있어요? 아니 지옥은 안 가고 지금 이 땅 여기에서 뭐 대마도 갔다 온 사람들은 대마도 저 참나무 좋다 거기 지금 있을 것이고 또 어디가 있어 또 저 고구마 향이 있고 고구마 밭에서 지금 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신 안 차리면 지금 엉뚱한 곳에서 있다고 지금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몸과 정신이 이곳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아까 아침에 이제 내가 좀 잠깐 그 생각이 뭐냐면 큰 음녀 여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 항상 내 앞에서 그렇게 말했죠. 분명히 어떤 한 나라가 생길 것이다.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이 지배될 것이다. 이 앞에서 그렇게 말했죠. 이게 그 나라를 큰 음녀 여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힘센 왕이 아니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큰 제국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짐승, 이게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앞에 말했죠. 로마도 그렇게 큰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나라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만 도시 국가였지만 그 도시 국가에 힘을 실어주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될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큰 나라가 아마 생길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 여자는 그 힘센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줏빛, 붉은빛. 이게 자줏빛은 뭐예요? 자줏빛. 그렇죠. 보라색깔이죠. 보라색. 그리고 붉은빛. 빨간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렇지. 이게 옛날에는 이것을 지금이야 그 염색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뭐 색깔 옛날에는 우리 크레용 나올 때 색깔 몇 색깔이었어? 응? 아니 처음에는 그래도 7가지 아니 12가지까지가 나왔지. 아니 12가지까지 나왔어. 7가지는 뭐 12가지까지가 나왔어 일단. 그리고 더 나갔으면 몇 세까지 나왔어요? 24세. 더 나갔고는 지금은 별로면 색깔 다 있어요. 거기다가 뭐 연한, 연연한, 진한, 찐찐한 막 해가지고 막 또 알도 못한 놈 색깔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 자줏빛, 붉은빛 이 옷을 입고 그 말은 그때는 이 색깔을 못 입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만 이 옷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딱 가면 그냥 저 사람은 딱 봐도 어떤 사람이에요? 뭐 귀족이든 돈 많든 높은 사람이든 뭔가가 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은 못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게 지금 와서 누가 봐도 딱 봐도 잘 살고 대단한 나라. 그렇게 그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높임을 받고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제 어떤 나라가 이제 짐승의 힘을 입고 나라가 세워질 건데 그 나라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그 나라가 꾸며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아, 지금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지지 않은데요. 정말 그 두바이, 또 잘 사는 나라 또 어디 있어요? 그쪽 두바이 쪽에. 아니, 카이로 수도가 어딘가? 가 두바이인가? 그것도 그쪽에 그 잘 사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여러분 건물이나 막 그런 거 봐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 상해, 중국 상해, 상해 들어봤죠? 거기는요, 건물을 똑같이 짓으면 허가가 안 나와요. 다 달라야 돼, 모양이. 건축 박물관이에요. 얼마나 멋있고 화려한지. 그런데다가 밤에 보면 불빛을 또 다 내야 돼. 건물에다가. 조명을 안 넣으면 허가가 안 돼. 화려한 불빛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건물이 조그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100층 막 그런 건물들을 질비해버리고 모양이 다양하고 막 어마어마한. 이게 그것만 봐도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고 눈 돌아간다니까요.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버렸어요. 도시를. 나라를. 그럼 어쩌겠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이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말하거든요. 천국의 모습을 말하는데 금과 보석, 진주, 녹보석, 황보석 뭘로 꾸민다고 막 그때는 이제 보석 이제 막 지각이 들 거예요. 이제 그걸로 천국이 딱 됐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을 따라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였듯이 모든 고난을 그에게 줬듯이 사탄도 짐승을 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줬듯이 자기도 앞으로 그 나라를 세워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당에서 이 세상이 천국처럼 돼요, 안 돼요? 겉만 화려할 뿐이지 그 속에는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가 있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모습을 첫 번째로 용을 그 짐승 위에 타서 화려하게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기적을 행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영광을 받고 화려하게 꾸미고 있지만 결국은 심판받는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손에 금잔을 가졌어. 금잔에 무엇이 가득해요? 그렇죠. 포도주가 가득한 거예요.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물건과 가증한 물건은 이제 그 시가서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가증한 물건은 하나님을 그 성물이라 하는 것들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 다 따라서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에 있는 막 이런 것들 막 다 지금 가증한 것들. 이게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면은 우상의 그 숭배할 때 쓰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돈, 재물, 막 이런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하더라. 거기 이제 이게 금잔 안에 포도주, 가증한 것들, 음행에 쓰는 모든 것들이 가득하면서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것들 최고로 높이면서 이게 그 옷을 다 입혀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빨간 옷 입고 오고 보라색 옷 입고 온 양반들은 높임을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여러분의 신부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입고 오려고 입고 왔겠어? 근데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다. 그러면서 화려한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거역하는 그런 것들인지도 모르고 주니까 어쩐다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예,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다 저 이단에 빠져갖고 이 폐가 망신하고 이런 달에 어디 가면은 요거도 먹고 그런 데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빠지겠어요? 모르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빠지다 보면 이제 취해가지고 헤어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더 취해갖고 이제 미친 사람 돼갖고 더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 사람 말게 보세요. 더 죽인다고 달라들지. 얌전하게 그래요? 나 잘못 끼고 왔으니까 나 안 갈래요. 그런 줄 아세요? 더 죽인다고 난리지. 그런지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 주는 것이 취해가지고 지금 이 화려함에 취했어요. 요즘 사실 교회들도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고 막 대단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어쨌든 뭐 돈 많으면야 뭐 지기도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정작 예배드릴 그곳에 하나님 아닌 세상의 화려함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 꽃 같은 거 이거를 꽃 딱 화분을 해갖고 놓으면은 이뻐 안 이뻐요? 이쁘지요. 근데 왜 그걸 하냐면은 나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나는 얼굴 보고 꽃 있다고 꽃 보고 있어. 이제 요거는 이제 몇 번 보면 질리니까 나 먹었지 이제. 갖고 이제 영혼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꽃한테 영혼이 있어갖고 이쁘다고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방해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많지. 그러니까 이런 화려함이 이런 것들이 사람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 그 좋은 문제는 우리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화려한 값비싼 그것들로서 우리들을 대접하고 그러다 보면 안 취할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다 취하는 거예요. 자 5절 자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그 이마에 그러니까 큰 지금 여자 큰 음녀 짐승을 탄 그 음녀 이마에 이름이 새겨졌는데 이름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비밀이라. 두 번째는 큰 바벨론이라. 세 번째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자, 비밀이라. 이름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자 대접에다가 먹을 것을 담아서 지금 딱 줘.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세요? 물어보겠어. 비밀. 알려고 하지 마. 요즘은 그러죠. 알면 어째? 다쳐. 비밀이에요. 왜? 여러분 이것 마시면 영원히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러니까 비밀. 또 지금 이 왕을 따라서 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 비밀. 다 비밀인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은 거예요. 왜? 가르쳐주면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결국은 멸망이고 죽는데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요. 처음에는 막
다락방 같은 데서 몇 사람이 쏙닥쏙닥 못하고 막 해가지고 못 헤어나올 때 이제 싹 딛고 나가면 그때는 이미 유혹돼갖고 별짓을 해도 다 따라서잖아요. 집 팔아, 너 팔아, 땅 팔아. 그래도 팔아 안 팔아? 팔아. 우리는 가르쳐 줘도 안 판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 비밀. 나중에는 유혹된 상태에서는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죠. 우리 처음에 말했지만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말 그대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모임에서 저 모임 싸웠고 막 자기들끼리 못하고 막 뭐 비밀이 많고 석탁이고 막 그러면 좋은 게 아니냐. 다 그냥 까발리는 지금 존만 써. 지금 유튜브에 찍고 있는데. 그렇지. 다 이렇게 서로를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좋은 거지. 막 금하게 막 못하고 막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이거는 하나의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그 제국이거든요. 바벨론이. 이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엄청난 그런 일을 했잖아요. 아예 그냥 막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방인들을 그것에 살게 하고 막 그런 대표성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섬기는데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대표성을 가진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 이게 세상의 곳곳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본에만 가도 신이 몇 개라고요? 8만 개. 그러니까 일본에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어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웬만한 것은 불리하고 뭐 어떤 것은 어떻고 비밀이라고 해놓고 나는 바벨론처럼, 그리고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잡신들의 다 어미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시를 못하죠. 비밀 어쩌고 비밀의 정원, 비밀의 하원 막 하면은 사람들이 더 궁금해갖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밀. 그러면 무엇인데 비밀이냐고. 그러면서 뭐랄까 호기심을 갖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 가지로서 한다고 그랬죠. 아니 두 가지로서 말과 이족으로서 이렇게 큰 힘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따라와 안 따라요? 따라와. 자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지금 화려함 그리고 존귀함 이런 모든 것들 대단한 힘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를 또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게 자 두 가지예요. 이 여자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화려함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이제 자기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따르는 게 세 가지로서 따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뭘로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권능, 시가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따르라고 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따르라고 해. 세 번째로는 죽인다고 그래. 이런 걸로 딱 협박을 딱 유혹을 하면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말고 세상 사람들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다 넘어가.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야 넘어간다 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넘어갈까? 지금 우리들 형편 한번 말해보세요.
내 앞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나한테 생각지도 못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명예 권력 몇 천억 몇만 평 막 이런 땅덩어리를 줘버려 막 그러면서 존귀한 자로서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우리 같으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래도 안 넘어간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죽인다고 그래. 실제로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안 넘어간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고 왜? 그거 봐야 근무가 갖고 넘어가니까. 그러면 더 많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더 많이 넘어가. 그래도 안 넘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순교를 당하든 옥에 갇히든 산속에 숨어있든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산속에서 3년 반 동안 숨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들키고 그냥 산속에서 살아라 그러면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들키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냔 말이에요. 정말 말씀 지키겠다고 그 하나 믿음 가지고 산속에 사는데 여러분 쉽게 사라집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고 세상 내려가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죽든지 갇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죽고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갇히고 믿음이 없으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 예수를 증언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포도주에 취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언어에 보면 이 피가 자기의 온몸을 덮었다. 취했다. 그 말에서 정신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피가 내 몸에 덮여있다. 더덕더덕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화려함 속에 그 대단함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 흔적이 곳곳에 덮여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도 그 화려한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피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 얼마나 상가시겠어요. 그것들도 곤욕이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것들에게 그 하나의 그 고통을 그렇게 주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니. 왜 그러냐면은 아니 이렇게 심판받을 여자가 예수의 피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더덕더 붙어가지고 지금 이런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지금 놀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죠? 왜 이걸 남겨뒀을까 그 말이에요. 왜 피의 흔적을. 사탄도 다 치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 흘렸으면 피 그대로 보기 좋다고 놔둬요. 닦아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피 그대로 놔둬봐. 사람들은 뭐라 한가. 다 닦고 없앴지. 그런데 그걸 그대로 건물이 덮일 정도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지만 항상 알라고 하고 이게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궁금한 거잖아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뭐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하고 그냥 목사님 쉽게 한 것 같아도 엄청나게 지금 어렵게 준비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고 한 데가 물론 정말 똑똑하고 나보다도 더 공부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쉽게 하지만은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어렵게 갖고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정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고 마지막 때 저렇게 되는 걸 하는 것을
정말 놀랍게 여기고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로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멍해갖고 있으면은 뭔 은혜를 받겠냐고. 멍해갖고 있으면 뭔 말 올까요? 멍해갖고 있으면 멍만 온 게 아니라 뭐만 온다고? 잠만 와. 죄송하지만 어떤 양반이 여기서 다 보이요? 다 보여. 누구 한 명 여기서 봐봐라 이렇게 한번. 멍해갖고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고 정신 차려봐. 그렇게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알려고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요. 목사님들 설교하고 그럴 때 그 양반이 예를 들어서 교육자나 무슨 모임에 설교를 하면 그냥 댕도로 와서 설교하겠어요? 준비해서 하겠어요? 나름대로 준비하겠지.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실 것 하고 어쩔 때는 진짜 섬기할 때가 있어.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이거는 목사들도 모르는데 성도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내가 그 교회 성도들 대단하다고 한번 말해주고 싶어. 그런 분도 있어요. 솔직히 정말 어렵게 막 그래도 은혜 받을 거 있겠지 하고 자세히 적으면서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사모할 때 정말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라도 건져야 안 건져요? 세상적인 말로. 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 하니까. 근데 아니다 싶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딱 덮어버리면 뭔 근거라도 있겠냐고요. 그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면서 들을 때에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 놀랍게 여기고 여기는 그 요한에게 천사가 말을 하니 무슨 말 하냐? 7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계속 되어진 일을 봤을 때 정말 놀랍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저렇게까지 이 엄청난 것을 보여주고 엄청난 모습들이 보여지다니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에게 놀랍게 여기는 요한에게 이 천사가 속 시원하게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쉽게 말해서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놀라지 마라. 네가 확실하게 할 거다. 왜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말하냐면은 놀랍게 여기는 그 반응, 그 모습, 관심, 그 모습을 보고 가르쳐 준다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넘어갔겠지. 그냥 보는갑다 그런갑다 저런갑다. 그러나 하나라도 관심을 갖고 알고자 하는 그 모습에 천사도 요한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러면 하나라도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가만히 있는 애기한테 가서 이리 와봐 이거는 요거다 이거는 요거다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귀찮아서 안 하지. 또 물어볼까 봐. 근데 쪼그는 또 물어본다 어쩐다 하면서도 귀찮으면서도 어째? 가르쳐줘. 째깔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 성길래 우리 사모님 오늘 얘기 뭐 갖다 주러 갔더니 뭐 가르쳐주는데 안 가르쳐줬다고 의자 퍼불고 자전거 퍼불고 꼬라지를 부리는데 가르쳐주는데 안 가르쳐줬다고. 쓰기는 선생님 사랑해요. 그리고 엄청 사랑해요. 또 그래서 근데 안 가르쳐주면 꼬라지 엄청 부려요. 얘들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알려고 그러면은 양스템 목사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하나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뭐 해갖고 있는 데다가 나 혼자 안 쓰고 있고 뭐든지도 모르고. 물론 이 말씀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알라고 했을 때 다니엘에게 총명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이 있어서 은혜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가 탄 7머리와 10뿔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은 이제 8절부터 글자가 있잖아요. 이 말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주겠다? 알려주겠다. 이르리라. 말씀 이르리라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관심 갖고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전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지킵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